저는 오늘 제목을 좀 유별나게 좀 잡아봤습니다. 웃을 줄 아십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블랙 코미디, 조금 현대적으로 또 쉽게 좀 표현을 하자면 좀 쓴 웃음, 냉소적이고 또 암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짓는 웃음이라고도 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풍자화하거나 패러디해서 밝고 쾌활한 웃음보다는 씁쓸한 웃음을 유발시키는 희곡의 장르가 바로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웃더라도 쓴 웃음을 짓는 것이 더 편한 세상. 여러분들은 웃을 줄 아십니까? 정말 유쾌하게 마음껏 배꼽이 빠지도록 기쁨의 감격에 웃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너무 그때가 오래라서 웃는 방법조차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원합니다. 엄마 팔에 기대에 젖을 먹으면서 누워있는 아기를 마음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소중한 눈을 내려다보는 그 어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은 거실에서 아빠와 놀고 있는 3살 배기를 또한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간지럼으로 깔깔대는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마냥 행복해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죠. 그러나 기쁨은 삶의 고통과 고투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장례식장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병원 침대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아는 실업자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다스림을 굳게 확신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긍지를 갖지 못해서 세상에서 성도답지 못하게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빌립보서는 대략 AD 62년에서 63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때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를 방문해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수감자들에게 느꼈던 인상은 체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나 또는 의욕 같은 것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려 하는 이 빌립보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감금 상태에 있는 사도가 자신의 기쁨을 사랑하는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사전을 뒤적거려서 알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 가운데 책을 보고 익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년간 충실한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힌 것을 자신의 모든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직접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자유로운 몸이 아닌 매여있는 상태로 4차례나 연거푸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그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를 시기하거나 그의 권면을 대적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의 신앙을 멸시하거나 급기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원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육체에서나 영혼에서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글을 쓰면서 첫 마디에 나는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빌립보 신자들의 신실함으로 여전히 기쁨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한 능력입니다. 그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 모든 것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그렇게 쓸 수가 없었던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려는 소망 때문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였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이 투옥을 복음의 실패이자 또한 패배로 받아들였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또한 믿은 대로 그대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담대히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한 만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가운데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 배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나와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은 로마에서 구금된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소재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1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자유가 없는 노예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하인이 아니고 바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에 매여 있는 것이지 로마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는 사실 굉장한 위치입니다. 이 종은 자원하여 스스로 종이 된 자다라는 이야기죠. 주인이 너무 좋아서 평생을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원하는 종이 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바울과 함께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자원하는 종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지만 그냥 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환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입니다. 직장을 얻지 못하고 준비 중인 사람, 자녀를 원하지만 아직 얻지 못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바라지만 아직 문턱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철저한 신뢰만 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에 대한 바로 분명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평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기분 나쁜 것들을 다 이기고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오늘 읽은 3절과 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지역은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전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미부터 16장에 걸쳐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또한 통해서 얻게 되어진 사건들의 나열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아에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마게도니아로 그는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처음 들어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단지 며칠간이었을지라도 파란만장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가의 기도초소에서 그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잠시 그의 집에 유하다가 며칠 이후에 기도초소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소리 지르며 바울을 괴롭히고 따라다녔습니다. 하도 성가시게 따라다니니 바울은 그 아이를 둘러싼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바처럼 이 아이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도 열리는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어두운 감옥에서조차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집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를 돕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어려울 때 한두 번 필요한 물질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와 그 성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감사하는 이유는 먼저 복음의 교제를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가 힘을 합했고 나아가 사도 바울과 뜻을 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빌립보 교회의 존재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의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세상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세상과 옛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동시에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결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존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러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한정된 시간에 반짝하고 일어났던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에게도 시간은 변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자체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불변하는 신앙과 그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장 6절 그리고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이유는 바울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빌립보 교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권면했고 또한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재에서 예수의 날을 앞당겨 살면서 성도의 신분을 충분히 이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주권 교리, 이것을 우리도 확신하게 될 때 큰 기쁨과 확신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분의 승리를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 승리 속에 우리 각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밝히십니다. 이 말은 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던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선하고 악한 모든 일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의지 아래에서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악인들이 행하는 일을 찬성하시지는 않지만
그것마저도 통제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의로우신 왕답게 언젠가는 그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도 놓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바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시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생에서나 죽음 이후에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빌보 교인들은 가난 중에서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성의를 보면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시간을 우리는 할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의 특징은 만성적인 침체와 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눌 때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두가 다 비슷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나보다 더 엄청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너무나도 잘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위로와 도움 뒤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든든함과 확신이 생겨나서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결코 고립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립되면 병이 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해야 하며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때가 모든 시름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영원하고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를 아는 것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힘에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뎌 나가시겠습니까? 내일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견뎌 나가시겠습니까? 마지막 날 될 때까지 날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견뎌 나가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복종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시험을 견뎌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 그 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더 닮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수록 닮아가고 닮아갈수록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체험적인 신앙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한국 초기 기독교 시절 상당한 핍박이 있었을 때 사자굴에서, 십자가에서, 서슬퍼런 칼날과 온갖 고문 앞에서도 초연하게 당당하게 맞서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앙, 이 믿음, 이 기쁨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 만족하려는 그 자아를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 다시 말해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멍에를 벗겨버리고 자유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혜는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행한 수고 때문에 죽게 될지라도 그들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기를 바랐고 자신의 고난과 수고를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모진 고난과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바울도 복음을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담대하고 친실하게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또한 모든 의미의 원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행복이자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사이의 교제가 기쁨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작은 관심을 통해서 나와 형제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내가 먼저 찾아감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선행 뒤에 바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안에서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선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화를 자주 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들을 너무나 가볍게 그리고 경시하면서 세상이 제공하는 소유와 천박한 경험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 번의 심장의 박동이나 호흡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그분을 쫓는 모든 이들에게 기꺼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해피데이로 지키게 됩니다. 마음의 한 자리를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내어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계산하거나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행복으로 그를 섬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내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의무를 사랑으로, 이 일을 기쁨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 가운데 흠뻑 젖어서 마음껏 찡그러진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박장대소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만 이 사실을 누리고 알 수 있는 그 기쁨, 그 웃음을 마음껏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의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온누리교회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짧은 영상 안에 주어진 선교사의 그 걸음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만들지만 우리의 가슴에는